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자리가 바로 최선의 예배당입니다. 오늘 창조절을 맞아서 오랜만에 박병준 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들어보니 창조절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부축꽃, 빨간 사과, 그리고 나무를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 기도 또 그러한 삶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저녁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칼럼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다음을 뜨겁게 달궜던 서울의 모 연예 감독이 독단적으로 올린 대면 예배 요구와 20일부터는 개시하자는 공문 때문에 아주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기사를 읽고 참 불안해하고 불편해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10,000개쯤은 댓글이 달렸을 텐데 다 욕설투성이었습니다. 그 감독이 감리사들과 먼저 회의를 했는데 다 반대를 하니까 혼자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온 사회의 본이 되어야 할 교회가 참 무례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니 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라도 먼저 사과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이 시간 사과를 드립니다. 예배는 대면이건 비대면이건 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내 믿음이 스스로 자신을 가두는 독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인 그 평화, 기쁨, 자유,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내일이면 시편 150편을 마칩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 같으면 떡이라도 하고 아마 아침이라도 함께 먹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올해 2월 3일에 1편을 시작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으니 2020년은 거의 한 해 동안 시편을 우리가 함께 나눈 셈입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색동교회에서 2013년에 처음 나누었고 그리고 2020년에 두 번째로 나누는 시편입니다. 우리 색동교회는 시편을 사랑합니다. 작년 수요기도회는 내 영혼의 보물이라고 해서 시편 19가지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시편을 암송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왜 우리가 시편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골고루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희노애락, 하나님의 복, 또 은총, 보호, 평화 그런 주제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그것을 기도하고 또 고백하는 배경에는 인간의 근심, 질병, 슬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인생이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편을 순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편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순례자의 노래 중 8번째입니다. 불과 5절이지만 2개의 지혜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가지 주제 중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자식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자녀의 문제는 누구든지 늘 하는 일용할 기도이고 또 평생 씨름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저는 평소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할 때 늘 시편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교훈을 찾습니다. 시편에는 인생 이야기가 전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어떤 경우에든 두루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편은 기도문이고 찬양곡이고 인생의 서사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시편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내 집과 성의 수호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 또 공동체의 안전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와 복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만약 이루어진다 한들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요청되는데 그것을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다 소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의 수고와 헌신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된다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만으로는 온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가정이든 한 개인의 경우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이 선물인 까닭은 내 인생의 주인인 나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인생의 길이조차 살만하면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건강하다 싶으면 곧 늙고 행복할 만하면 누군가가 곁에서 떠납니다. 이루어 놓은 성과는 쉽게 흔들리고 든든했던 관계도 끊어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수집가는 평생 열정적으로 저처럼 귀한 물건을 모으느라고 모았는데 늙으니까 그게 다 짐이 되더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한 일도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세운 공적은 다 무효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 누구나 은총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이 부둥켜 안아주셔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의 운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 나라의 역사도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가 쓴 세계를 부둥켜 안은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 설교집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소소한 일상이 있는가 하면 세계사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 없이 자라는 어린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른들을 노심초사하게 만드는 문제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틸리케는 그 문제를 부둥켜 안으라고 그 부둥켜 안는 일이 바로 기도라고 그는 주기도문 설교집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이러한 설교를 반복해서 한 시기는 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그 독일 스투가르트 시내 위로
연합군의 폭격이 계속되던 그런 때에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방공호 안에서 혹은 폐허가 된 교회의 잔해 위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손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 들어 올릴 때 세상은 우리 손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 기도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일,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마주하는 일, 새롭게 세상을 보는 일, 그보다 위대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틸리케는 바로 기도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손꼽으라면 노동일 것입니다. 평생 직장에서 일하는 것, 혹은 가정에서 살림을 사는 것, 모두 소중한 노동입니다. 우리 일생의 대부분은 그 노동하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노동은 인생의 고달픈 의무이지만 동시에 인생의 가장 희망찬 보람입니다. 시편은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노동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모든 수고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참된 안식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노동의 가치는 그것으로 얻는 안식 때문에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노동만 하고 살면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노동 끝에 참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노동의 가치가 빛나는 법입니다. 그게 오늘 2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부터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창조의 뜻에 따르면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을 보십시오. 한 주간의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삼는 것은 삶의 주도권, 일상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정신입니다. 저녁에 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아침이 되어 일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만약 사람이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밤이 점점 두려워질 것입니다. 사흘만 제대로 잠을 못 자면 하루가 지옥과 같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요? 그래서 고문 중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잠조차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푹
달게 자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행여 내일 아침에 만약 내가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래서 불안해하면 과연 잠을 달게 잘 수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색동교회 한 여자 어린이는 잠들기 전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잘 자거라.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잠을 잔답니다. 여러분 누군지 한번 찾아보세요. 아이는 바로 잠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요? 그 잠을 축복하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잠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수록, 그리고 안심할수록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은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자는 습관에 불과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총의 질서에 참여하는 일인지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잘 자고 잘 노는 사람, 그것도 은총이다는 것입니다. 노동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 안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안식의 참 목적은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니, 이웃을 위험에 빠뜨릴지도 모르면서 어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독선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은 아주 위험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안식의 정신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함이고, 그리고 쉼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안식의 목적은 노동을 위한 충전이 아닙니다. 안식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그 자체로 복되고, 그 자체로 거룩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서 나온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구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늘 기도 속에도 나온 말씀이죠. 기업은 여기에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들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또 상급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복, 그 은혜의 복을 뜻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목축사회에서 특별히 자녀가 많은 가족은 유리하게 마련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성문에서 벌어지는 법적인 다툼, 왜냐하면 성문에서 항상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 법적 다툼에서도 자식이 많으면 당연히 목소리가 크고 우르르 몰려다니면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또 모든 자녀는 다 부모님에게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기서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 모두를 일컫는 말씀일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정에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듣습니다. 오래도록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가정일수록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걱정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만났던 시간이 짧은 사람들은 그런 걱정조차도 없습니다. 너무 일찍 부모님을 여인 자녀는 그런 수고조차 면제를 받으니 참 서운한 일입니다. 박이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분이 쓴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분이 미국 시카고 남북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늘 집에 늙으신 어머니가 홀로 계셨다고 합니다.
부부가 교회 일로 밖으로 다녀야 하니 늘 그 큰 집에 말도 안 되는, 말도 못 하시는 어머니가, 영어도 안 되시는 어머니가 홀로 계셔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치매가 조금씩 심해지면서 그 어머니 심심풀이를 위해서 며느리가 퍼즐 맞추기를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영리하셔서 퍼즐을 쉽게 맞춰서 며칠이면 다 맞추고 나서 또 없냐? 또 없냐? 그래서 여러 번 사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번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방법을 생각해서 검은 콩 한 말, 흰 콩 한 말을 사다가 막 뒤섞어 놓고, 그리고 어머니 검은 콩과 흰 콩을 구별해서 담으세요 하고 함지 2개와 함께 드렸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부지런히 일해서 이번에도 며칠 안으로 다 끝내고 나서 또 없냐? 더 없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그러면 가지고 와서 그것을 또 다시 뒤섞어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기를 반복했다는 거죠. 하루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아니, 미국 이 나라 농사꾼들은 어째 흰콩 검은콩도 구분을 못하냐? 인생이 고달프면 누구나 기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힘들면 다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그런 기회조차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황폐합니까?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의 삶은 또 얼마나 불안합니까? 의자놀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무력하게 느껴질 때, 어떤 노력도 부질없을 때, 세상이 모두 내게 등을 돌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 눈물이 터지기 직전, 아마 그때가 신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리라. 아마 그때가 신이 나를 부르는 시간이리라.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늘 기도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잃으면 정말 내 인생이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은총의 선물을 헤아려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는 좋은 일이 참 많았는데 우리 색동교회 교회학교 한 어린이가 제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에 저 남해에 갔다가 목공을 배웠는데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큰 글씨를 목 하나로 새겨서 제게 선물을 한 겁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기도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에서 아굴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연약함이 더욱 견고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신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편의 기도의 내용이요 간구의 주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문 한 조각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색동교회가 10주년을 맞아서 기도문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994년도에 제가 독일로 떠나면서 그 파송 예배를 정동 제1교회 부속 예배실에서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날 대표 기도를
저하고 청년 운동을 함께 했던 선배 평신도 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그분에게 기도문을 저를 좀 주세요 해서 제가 쭉 보관해 왔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신앙과 지성사 사장인 최병천 장입니다. 그 몇 해 전에 저는 그 출판사에서 난생 처음 하나된 세상 하나님 나라라는 책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 출판사 역사상 두 번째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출판사였죠. 저는 지난 주간에 그 출판사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26년 동안 제가 보관해왔던 그 기도문 원본을 돌려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복사본을 하나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장 장모님은 제가 기도문 한 조각도 소중히 여겼다고 그렇게 치하를 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아침에 드는 생각, 그러니까 저를 가리켜서 제 회갑 기념으로 시편 묵상집을 내야겠어요. 어제 기도문 보고서 우리의 그 이후 삶을 허락해 주신 은총에 대한 보답으로 그리하십시다. 거기에 알맞는 십자가를 각 장마다 배치해 주세요. 좋은 책이 될 것 같아요. 내일이면 시편 끝나는데. 이야, 놀라운 타이밍 아닙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어렵게 150편의 시편을 모두 정리할 즈음 시편 묵상집을 내자는 제안을 받으니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부담스럽고 또 두려웠습니다. 대답은 천천히 할 예정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인생으로 사는 일은 믿음의 순례자의 모습이고 믿음의 동반자의 모습입니다. 인생의 기도자는 바로 이렇게 간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동행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게 든든한 가족과 신앙의 법들과 친밀한 친구들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평생 기도하는 인생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한결같은 걸음으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쥐고 걷는 것처럼 천천히 성장하며 또 늙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간섭하셔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간섭과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기도와 가까워지게 하시고 삶의 불안과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생 기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습관을 이 기회에 배우게 하시고 또 이 기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듯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인 내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시고 또 깊이 신뢰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며 그래서 내 어린 자녀들은 천천히 성장하고 그리고 나는 조금씩 늙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우리 가정과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